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을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의 그 기물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우리의 그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을 지난번에는 그 법궤를 만드는데 먼저 그 상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에 자란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그게 뭐 백양목 같이 그렇게 튼튼하고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예. 보기는 그냥 제대로 그냥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거칠고 약해 보이고 가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기둥감으로 쓰거나 뭐 거기서 뭐 널빤지를 뽑아낼 거나 뭐 그럴 만한 가능성은 없지만은 그 나무들을 이렇게 조각내어서 조각조각을 모아서 기둥을 만들고 널빤지를 만들었어.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그 널빤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만 있으면은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금으로 안팎을 다 쌌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조각목이 하나하나 이렇게 맞추어져서 한 그 궤를 만들고 궤를 만들어서 그렇게 튼튼하거든요. 그게가 조각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벌레가 먹질 않고 잘 썩지를 않아. 그러면서도 또 튼튼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이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잘 조직을 맞춰서 이렇게 짜서 기둥을 만들고 널판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궤를 만들었어. 그것만 가지고는 별로 뭐 볼품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정금으로 쌌어. 그렇게 보배롭게 했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신다고 그 학자들은 그 얘기합니다. 또 거기를 쌌던 그 정금은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나타낸대요. 그렇게 귀한 것이. 그러나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켰을 때는 뭐냐면은 그 조각목으로 그렇게 짜서 조직을 맞추어서 기둥을 만들고 널판을 만든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쓸모없고 연약하고 그렇죠? 볼품없는 그런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다 연합이 되면은 짱짱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짱짱한 널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다가 황금으로 정금으로 안과 박을 쌓아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순금이 되려면은 약 그 7번 정도는, 최소한 7번 정도는 용광로에 넣어서 그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넣고 다시 또 넣기를 7번, 뭐 9번까지 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가 되면 그게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찌꺼기 없는 믿음, 찌꺼기 없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형상을 거기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게 되면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도 갖게 되고, 아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의 기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뭐냐면은 속죄소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속죄소는 그 법궤의 뚜껑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순금으로만 만들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네요. 순금으로만 만들래요. 순금으로만 만들어서, 순금으로 하는데 이 순금으로만 만드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거기에는 그 형상을 보니까는 천사가, 두 천사가 거기에 그 형상으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형상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요,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그 영적인 그 존재인 그 천사를 형상화된 것은, 성경에 나타난 것은 이곳이에요. 처음 나타난 곳이. 이게 사람의 모양을 했는데 그것이 날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개를 접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높이 들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섬김의 자세예요. 겸손의 자세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이, 그 그룹 둘이 좌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속죄소를 만드는데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그룹이 이렇게 좌우에서 이렇게 높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그 중앙이 바로 속죄소란 말이에요. 이것은 금으로만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성이시죠. 이제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실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거기에는 그 조각목과 같은 그런 부족한 것,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순전한 금으로 만들어진 그곳에서, 할렐루야, 천사들의 모습까지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이 금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예표적이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형상화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곳에서 속죄를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궤를 생각할 때에 아래 상자 부분은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고 안팎으로 정금을 입혔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쓸모없는 우리와 같은 인생들이 연합이 되어서 정금으로 덧입혀지게 되면 그게 가장 보배롭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전의 기물이 된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자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거는 속죄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금으로 순금으로만 만들어요. 그래서 천사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마주선 그 천사의 그 사이에 거기가 속죄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죄를 속하신다는 이 은혜의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만났어요. 아멘.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져본 바라.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그냥 믿음을 갖고 믿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가는 걸 보면 믿는 사람 같아요. 주일날이면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걸 보면, 전도를 하는 걸 보면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는 어떨까요? 그렇죠? 외형적으로 나타나져 있지 않는 우리 내면은 어떠한가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성숙되어져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하나님을 내가 만져본 바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그 가르침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그 여러 기물들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계신 것, 첫째는 연합이에요. 나는 참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땔감으로 그냥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할렐루야, 우리가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잘 깎여져서 이것이 짜 맞춰져서 튼튼한 기둥이 되고 널판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성전의 기물이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그 경륜하심,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으로 안과 박을 이렇게 쌓여있는, 그래서 그렇게 보배롭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래요.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번제물을 갖다가 죽이죠. 목을 따서 죽이는 거예요. 한 칼에 죽이는 거예요. 한 칼에, 단칼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에서 흐르는 그 피를 갖다 받아서 이제 그 속죄소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그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기서 죄가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선포하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과 같은, 그렇죠? 그런 그 죄로부터, 죄가 없는 상태로, 죄로부터 그 자유함이 되는 그런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신단 말이야. 누구를? 택한 백성을. 누구를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자들을, 소제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그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그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연합된 그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온 세상에는 온 교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온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그 죄인들을 갖다가 자기하고는 다르다고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그 세리가 죄인으로 보였다면, 그 창기가 죄인으로 보였다면, 우리는 그 죄의 그늘 아래 같이 있는 한 공동체예요. 하나예요. 이 시대 오늘 우리 얘기로 적용을 해보자면, 아이고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야,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야, 우리는 안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렇게 구별을 시켜놓으면 안 돼. 우리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된 연합 공동체입니다. 내가 짓지 않는 죄를 그들이 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의 그늘 안에 있는 한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인 양 내가 회개를 해야 해요. 우리 성도의 본분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더러운 놈 하고 이렇게 구별을 시켜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예수님이 그 죄를 지으신 양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십니다. 아멘. 네? 우리의 죄를 예수님 자신이 지은 죄인 양 짊어지시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신 이 고난의 길을 오셨어요. 응? 자신이 짓지 않는 죄였지만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모본을 쫓아서, 내가 죄 짓지 않고 그가 죄를 범하였지만은 그 죄를 내가 지은 죄인 것처럼 내가 회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기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으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은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자기가 지은 죄인 것처럼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와 같은 그 죄와 죄인들과 같은 그런 그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 그 죄값을 친히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뭐예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녀들이 하는 그 인격 성품이에요.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면은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데 그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면은 그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내가 회개하면 그 용서를 하는 거예요. 어? 할렐루야. 사람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런 죄에 약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해. 그죠?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해. 어떤 사람은 쾌락욕에 약해요. 그러죠? 그러면 나는 명예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거 명예만 그냥 추구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비판하고 그를 갖다 이렇게 단죄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저 사람은 저게 그 취약점이 저런 연약함이 있구나.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런 그 악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대요. 그 뭔 말이에요? 그런 그 취약한 그 연약한 부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도와서 그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게 신앙으로 성숙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 전파가 이런 원리입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 놨다가 어떤 상황이 딱 되면 10원짜리 하나도 손해를 안 보고 내 거 다 챙겨버리고 어쩌다가 그냥 말다툼이라도 일어나면 그냥 이겨먹어버리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여기를 오셨으면, 땅에를 오셨으면 그냥 높임을 받으셔야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래서 죄인들과 병자들과 세상에 버려진 소외된 계층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들을 섬겨주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에까지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죽으신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잖아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생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은혜를, 그 본을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실 때에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회개하고 죄를 사하는 그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래. 그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으라.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절대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주기 전에는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부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떨어지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응?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자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님을 약속해 주신, 왜 우리 의지로는 안 돼. 우리 의지로는 안 돼.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에서 같이 구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고 했더라면 2000년 역사는 아마 끊겼을 거예요.
교회 역사는. 여기까지 오지 않고 끊겼을 거예요. 그런데 다 그 죄인들에게 원수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예피원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2000년 역사를 이끌어와서 오늘도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용서해, 하나님이 우리의 1만 달란트를 갖다가 빚을 탕감해 줬으니 우리도 저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이게 복음 전파라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는 오셔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믿는 자들, 나를 그렇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남을 용서하면서 나도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그 권세예요. 자기 자신을 낮아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권세, 섬기는 권세, 그 원수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권세, 거기에 부활의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속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게 복음 전파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냥 요거 못된 놈, 요거 나쁜 놈, 너하고는 상종도 내가 안 할 거야, 뭐 이러고만 살 것 같은 그 조각목 같은 인생이잖아 우리가. 광야에서 그 고난 속에서 말하자면 삐득삐득 말라가지고 그냥 제대로 그냥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못생긴 그런 나무로 끝까지 살다가 결국에는 그거 이제 뭐 유목민들에게 잘려갖고 가게 되면은 그거 뭐 그냥 땔감으로 그냥 써져 버릴 수밖에 없겠지.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면은 그 조각목이 말이에요, 기둥이 되고 널빤이 돼서 성전 기물이 된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정금으로 안과 박을 이렇게 싸서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인 십계명을 담아주셔. 우리 마음에 십계명이 들어와 있어요. 아멘. 거기다 또 하늘 양식인 만나를 담아주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늘 양식, 그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아론의 쌍로한 지팡이를 담아주셨네. 그건 부활의 그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죽은 막대기가 살아나가지고 열매를 맺었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저는 진짜 죽은 막대기였어요. 저는 참 병들어서 참 그렇게 연약해졌어요. 어쩌면은 죽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그 옛날에는 그 말하자면 우리 마을에도 그 병이 치료가 안 돼서 평생 그렇게 병으로 그렇게 그냥 바깥 치료도 제대로 못 오다가 그냥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아프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있었거든요. 나는 어쩌면 그런 존재가 됐을지도 몰라. 그런 존재예요. 그러고 죽었으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갔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게 하시고 찬송도 하게 하시고 예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도 드리게 하시고, 뭐 그렇게만 할 줄 알았더니 또 이제 목사가 되게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참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최성일 씨 전화 통화했어요. 그냥 내 마음에 눈물이.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을 땐 내가 그냥 억장인 거죠. 진짜 피가 말라. 전화를 했는데 이번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강용구 씨도 전화를 갖다가 전화번호를 바꿔버려. 이 사람이 너무 그냥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전화번호를 그동안에 3번 바꿨대요. 그래도 그분하고 또 어제도 만나서 또 같이 식사하고 또 그러면서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아예 제 마음에 이 억장이 그냥 무너졌어요. 다 그냥 가슴이 좀 시원해졌어요. 내가 어저께.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왔더니 어제 저녁에는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통성기도가, 내가 옆집에 사람들 민원 들어올까 싶었어. 그냥 말을 통성을 기도를 하고 이름들을 다, 우리 교회 이름들을, 교회 성도들 이름들을 다 불러간, 전도자들, 전도할 사람들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미워 죽겠는데. 쓸모도 없는데 들여다 놔봤자 날 속만 썩여 골치만 아플 것 같은 걸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고 한숨이 나오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요. 위로부터 온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렇게 보배로운 것을 담아주셨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대요.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제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내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확증하면서 감사와 찬송.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오니 우리에게서는 세상 것들이 다 점점 사해지고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은혜와 성령이 날로 새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실 우리 하나님을 높이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력하오나 하나님이 붙드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그런 도구로 하나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 와서 한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어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